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모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영생과 심판을 주시는 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생명의 부활을 얻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현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다시 한번 28절, 29절 읽고 나머지 부분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여기 이런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 그러니까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안에 생명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원하는 자 살리신다. 이건 영적인 부활, 이 육체적인 부활. 이 먼저 얘기한 거는 영적인 부활. 누구 듣는 자 살아난다는 건 영적으로 지금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는 육체가 살아나는. 성이 부활 말씀할 때는 죽은 자를 전제하는 거, 언제든지 죽은 자를 전제하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예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그게 가능하냐? 우리 생각엔 어떻게 가능하냐?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근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다에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매. 사망은 뭐예요? 무덤입니다. 음부는 뭐예요? 영혼이 가 있는 거예요. 다 내어준다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이게 첫 번째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대하오다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무덤에 묻었습니다. 이제 죽은 나흘이 돼서 예수님 갔을 때 냄새가 나는. 그래서 그 누이들이 굉장히 실망하고서 왜 주님 늦게 오셨어요?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는 자니까 믿나이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시는 구주시를 믿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좋은 고백입니다만은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21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이게 믿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산다고 부활 때는 살지만 지금은 사다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드신 줄을 내가 믿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 했는데 부활 때는 살아나지만 지금 안 믿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막연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 네 오라고 다시 산다고 했을 때 이제 지금 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부활 때는 살지만 지금 어떻게 살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살릴 수 없는 분이면 부활 때 어떻게 살리세요?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이제 33절, 32절부터 보세요. 32절. 이게 마리아가 한 고백인데,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하더라고요. 또 섭섭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또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리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게 저거 주님한테는 비통하게 들린 거예요. 안 믿어주니까. 일까지 사는데 안 믿으니까. 어디 두었느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여기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이게 어떤 눈물이에요? 동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믿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었나. 이 문맥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주민이 통분이었다는 게 그 죽어서 통분인 게 아니라 내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이 부활이신 주님이 계신데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주님이 눈물 흘리시더라. 그 다음에 36절부터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서 무덤이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니다. 안 믿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로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베러 동인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두 가지 기저입니다. 죽은 자 사랑도 기저이고 베러도 어떻게 걸어 나와요? 걸어 나온 기저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무덤 속인데 다 나오라 그러면 다 나왔을 거라네요. 나사로 지목을 했습니다. 나사로 나오니까 나사로만 나온 거죠. 이 죽은 자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서 살아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5장에도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으다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이렇게 살아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돌아가시다고 끝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 다 살아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후 1000년 후에 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이 끝난 1000년 후에 죽은 자 다시 살리셔서 심판하십니다. 몸으로 있을 때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세요. 그게 21장에 나오는 내용,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먼저 그럼 생명의 부활을 보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대가 성도들은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기다려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그럼 하늘나라 못 가는 건가? 이런 근심할 때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 해주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여기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게 사도 바울은 주님 믿다 생 떠난 사람들 자는 자들에 묘사했어요. 자는 죽었다고 묘사해요. 죽음은 이게 죄의 삭스입니다. 주님이 죄의 삭스를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이 아니고 잔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주님 믿다 죽은 사람이 생 떠났을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 시체를 다시 살아난다고 깨우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세요. 절망적으로 보세요. 어떤 분은 절망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믿는 자의 장래에 가면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음 자체를 보고서 압도당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죠. 주님이 그 때문에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소망이 있는데 주님이 그날 밤 오시면 그날 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그 말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이 딱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우리 그때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변화가 돼서 무대에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공중에 주님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먼저 가서 주님 뵙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서 뵙게 되는 게 휴거란 뜻이에요. 끌 휴자 갈 것자 휴거란 말이 그 말이에요. 끌어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기남철 있잖아요. 자석을 이렇게 일정 거래되면 흙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때 세부치만 따라 올라잖아요. 세부치만 나머지 못 올라와요. 3.5 달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힘이 거기 있잖아요. 이게 올라간다. 죽은 자 어떻게 올라오느냐? 이 자석 힘에 의해서 이것도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올라오라 때 올라오는 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죠. 죽은 자가 나오라 그럴 때 죽은 자가 다시 그 형태로 일어나 나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골짜기 인도하셔가지고 죽은 뼈들이 가득한 보이시잖아요. 죽은 뼈들, 바싹 마른 뼈들 보이시면서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아시나요? 대답해요. 근데 주님께 예언하실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 피부가 덮이고 그러나 생긴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힘이 없는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형태 이루고 살아날 걸 말씀한 거예요. 이 죽은 자 있는 게 살겠느냐 살리시는데
그래 이스라엘이 그래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만 살았어요.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 못 박은 이후에 AD 70년 그들이 다 흩어져서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재기한다는 말은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국가에 이룬다는 더더욱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언어도 다르고 대상도 다 몇 대를 거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 보면 옛터로 고토로 돌아올 사람들의 이제 많이 나와요. 다시 돌아오는 거. 근데 그 예언대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정적으로는 회복이 됐는데 정적으로 부활했는데 영적으로 아직 부활한 게 아니에요. 생기는 없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메시아인데 죽였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때 회개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정적으로는 부활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부활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그걸 살리기가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죽은 자 사는 건 똑같죠.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려놓으신 건 똑같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속인 사건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주님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그 말이에요. 믿지 않은 자는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선서 4제 보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을 끌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재를 산채로 변화시켜서 무덤인데 무덤에 다시 살리셔가지고 다시 하늘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몸은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으라 그랬어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시공의 장애를 받지 않잖아요. 주님 잡수시기도 하시고 또 문이 닫히니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만져보라기도 하시고 그런데 시의 죄는 받지 않아요. 그걸 영광스러운 몸, 우리 주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2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죠. 그래서 3장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시의 변화를 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 그런데 반해서 이제 악인의 부활을 보세요. 계시록 10장에 보시면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이 계시록은 AD 90년대 쓰여졌다고 그러잖아요. 약 2000년 된 이런 오래된 책인데 그 시점에서 계시록 읽으면 황당해요. 오늘 읽으면 이게 다 가능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2차 대전 이전에는 상징적으로 다 해석을 했어요. 도저히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원자탄이 떨어진 이후에 생각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지금은 다 가능한, 계시록의 말씀은 이게 다 가능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밝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계시록이 밝아지고 있다.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이게 저거라구나, 이게 저 말씀이라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인을 받게 하잖아요. 이마와 오른팔에 인을 받게 해요. 인 맞은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따르도록 다 하는 거예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환란 때는 지금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인을 치는데 여기에 이 표적을 두시는데 지금 생명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피부에 이런 우리의 고인원벌을 집어넣으면 우리에 대한 신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등록만 치면 우리에 대한 게 다 나오듯이 이제는 오른팔에 이마에만 있으면 이렇게 딱 서 있기만 해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계신킹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말이 전부 사실입니다. 또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에 있는 풀과 나무의 3분의 1이 다 타서 없어져요. 3분의 1이. AD 90년대 시점에서 보면 황당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세계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의 수목이 다 없어지나. 근데 지금 점차가 없어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둘째 천나팔을 보니까 큰 불붙던 상과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다 피해를 입어요. 이거 A90년의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루어져요? 황당한 말씀인데 지금은 사실입니다.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시록은 2차 대전 이전에는 이게 황당한 말씀을 들어 다 상징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상징 해석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여기 이제 20장 보세요. 20장 보시면 11절부터 이게 이제 약한 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인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의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시더라. 제발 여러분들은 여기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믿지 않는 게 악한 거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불순한 일이에요. 우리도 사람들이 불신하면 마음이 상하는데 하나님이 불신한다. 우리는 불신당할 수 있는 이유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받을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시죠. 제 아들을 주위까지 사랑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을 거역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 할 때 죄의 삭은 불못이라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육체 죽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못에 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불못이라. 여러분들 죄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어떤 죄?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죄.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죄. 그래서 거역하면 그런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그 아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돼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내가 받은 심판,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근거로 해서 믿는 자들 용서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면 내가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거절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가서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행한 대로 책들이 기록된다. 근데 여러분들 행한 것이 전부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죄인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신발 다 부인하잖아요. 다 드러난 건 다 부인하잖아요. 근데 다 드러나잖아요. 그날 하나님이 다 기록된 거, 찍은 거, 이걸 다 보여주시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책들에 기록된다.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지옥도 등급이 있고 하늘나라도 등급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등급이 있습니다. 10골 맡은 사람, 5골 맡은 사람 이런 등급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 생에 형무소 등급이 있어요. 뭐 여럿이 같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은 그 발을 착고에 채우고 감방에 가둬놓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심판이 다 같은 게 아니다. 등급이 있다 이거죠. 지옥은 지기인데 거기 등급이 있어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망음부터 불못에 던지고 이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보세요. 이거 우리의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일 수도 있고 누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거북할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나는 불못에 던지고다. 무슨 말씀이냐? 불못이 어떤 것이에요? 불못이 유황풀이 타는 것입니다.
거기 죽자는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 안 믿으시죠? 이게 사실입니다. 이 20장 거기 10절에 보시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기름 받으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19절에 보면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처럼 용불 못에 던져지고 그랬죠. 이게 천년 전 이야기예요. 천년 후에 여전히 불못에 있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거기에 이 마귀가 던져지고 거기에 그 생명이 기록되지 않게 던져지는 거예요. 유황불못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공의는 자비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공의를 적용하는 때 아니고 은혜를 적용할 때는 누구든지 와서 믿어라. 그럼 멸망증을 영성한다. 너희 죄를 차벽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보면 이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가 의롭다함 받고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주님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 믿으신 죄인이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안 믿으신 죄인이죠. 저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 죄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죄인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주신 거죠. 주님의 공로를 적용을 해서 주님이 그 율법에 범한 모든 죄값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을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로.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말은 죄인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주시는, 정당화 시켜주는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인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시고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왜 이걸 거부하실 것입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그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빕니다.